우리 중동선교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하림교회 홍성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중동선교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하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홍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 가운데 신상우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 하신 분도 제가 이 찬양을 하면은 그러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외질에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했대요.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뭐 음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YM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사실 일찍 죽어요. 사실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데, 이분이 뭐냐면 늘 이 곡을 통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저 양반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정말 본인이 늘 이야기할 때마다, 또 그가 간증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상우 씨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요?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거, 이 모든 거,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 이 모든 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특별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나도 성경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그 수도원에 갔는데 개신교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수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노동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만 읽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성경을 읽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얻는데, 누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예수가 없다는 생각, 예수는 가짜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거예요. 고인이 된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 그 방에 누가 또 있었냐면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책을 얘기했더니 나도 읽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성경을 읽도가더래요.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요.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놀랍게도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 예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설교 한편으로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졸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예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동선교회에 함께 참여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 또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 또 선교를 함께 동참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세 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외칠 수 있는 구호를 주었다는 거.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 외친 구호가 있죠. 지금도 여전하고 아니 죽을 날 받아놓게 되었을 때 나는 더 크게 외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었습니다. 저는 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민요도 그렇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다. 대중가요 팝송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얻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얻었다는 거,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있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었다는 거. 세상에 이 이데올로기의 깃발 어떻든가요? 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습지 않나요? 그리고 헛되지 않나요? 새마을 깃발이건 노란 깃발이건 녹색 깃발이건 청색 깃발이건 붉은 깃발이건 어느 날 다 그 배를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만큼은 영원히 흔들 수 있는데 저의 그 깃발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멋진 선교사님들 참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선교지라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를 정말 가장 나에게 맞는 곳으로 또 나에게 예배하고 준비된 곳으로 인도한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하게 되었고 자라는 곳은 수원이었고 마지막 사역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고양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고양시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내가 하필이면 왜 고향도 아니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사역도 하지 않은 이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고양시 스타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으신 그분께서 있죠. 이 수많은 목회지 가운데 저를 그곳에 목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있죠. 한때는 뭐냐면 그 공단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젊은이들하고 함께. 근데 저는 있죠. 막 소리치고 외치는 거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농촌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남 스타일이겠습니까? 강남 스타일은 싸이고 저는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양시 스타일인데 이 고양시에 목회해 준 거예요. 지금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진짜 내게 맞는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또 모임 가운데 저를 보내주셨고 제가 목회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또 시행착오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목회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줬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영원히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또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 또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의 중등 선교의 가족 여러분, 당신은 바로 그 지역 스타일입니다. 그곳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스타일을 맞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그분은 시행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 자게 될 때 모든 일을 마치게 되고 또 잠 자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잠들 수 있는 우리 중동 선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동 선교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동 선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주를 섬기든지 간에 주여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보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잠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